사도신경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 높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매일 큐티책 12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hil기야를 비롯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은 여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았습니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이며 독학세 아들인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살룸은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둘째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내릴 재앙은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의 말씀 속에 있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노하게 했다. 내가 이곳을 향해 내 노를 쏟아 부으리니 아무도 나의 노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마음에서 흐느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 평안히 묻히겠고 너는 내가 이곳에 사는 백성에게 내릴 온갖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말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안타깝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이 모여 예배할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이 이제 조교로 몇 가지 일을 학교에서 맡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줘야 될 일을 몇 가지를 맡았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어떤 한 학생이 굉장히 화가 난 말투로 전도사님한테 지금 우리 건물 안에 누가 담배를 피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는 거는 불법 행위니까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학생이 말했던 그 냄새가 나는 장소로 전도사님이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어떤 학생이 이 비상계단 쪽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이 상냥한 얼굴과 상냥한 말투로 그 학생에게 이제 다가가서 학생 지금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담배를 피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피라고 여긴 금연구역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전도사님이 친절한 이 말투와는 다르게 그 학생이 전도사님을 탁 째려보면서 굉장히 뭐가 불쾌하다는 표시로 전도사님한테 막 욕을 하더니 잘못 걸렸다라는 말을 뱉으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기가 불법 행위를 해놓고 괜히 전도사님한테 화를 내니까. 전도사님이 쟤는 다음에 또 걸리면은 그때는 이제 더 무섭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하면서 이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또 누가 거기서 담배를 피는 것 같다.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안 좋은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지난번에 너무 좋게 말해서 그 학생한테 욕을 먹은 거야. 이번에는 아주 무섭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또 갔더니 문을 딱 열었는데 이번에는 그 비상계단에 다른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엔 좀 단호한 목소리로 학생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나가서 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학생이 굉장히 막 당황을 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원래 여기서 안 피는데 오늘은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처음 그래봤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뭐지? 순간 막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도사님 안에 한 가지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처음 만났던 전도사님에게 욕을 했던 그 학생과는 다르게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인정했던 이 두 번째 학생에게는 쟤는 다시는 여기서 담배를 피지 않을 거야 하는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똑같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긴 했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친구에게는 쟤는 또 저기서 필 거야. 다음에 피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불신이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 학생에게는 얘는 다시는 피지 않을 거야 하는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인정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전도사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고백하는, 회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음 본 사람에게도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인정했을 때 얘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무한한 신뢰가 생겼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를 무한하게 회복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던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당시 요시야 왕은 유다라는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찮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빼곡하게 적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꺼내서 읽어보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만 화들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율법책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신과 자신의 나라는 이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요시야 왕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우리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가득하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그뿐일까요? 이러한 놀라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예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참고 또 참으시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나의 진노를 쏟아버리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으로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이 땅에 가득한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의 노여움을 샀다. 나의 진노를 샀다. 그래서 이 진노 때문에 너희가 다 그냥 하나님한테 혼쭐이 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이 이 요시야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시야와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욱하셔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이 땅에 가득한 죄를 참고 또 참으시다가 내가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바들바들 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를 너에게 쏟아부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선 아니야, 내가 이 진노를 참을게 라고 다시 이 엄청난 진노를 쏙 마음속에 들어가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노를 다시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죠? 우리도 화가 탁 났으면 이 화를 가라앉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노가 갑자기 돌아섰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다시 참겠다,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진노를 다시 집어넣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쏟으시겠다는 이 엄청난 진노의 소식을 듣고 이 땅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막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내가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의 인정을, 죄의 고백을,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시야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또다시 참겠다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이 요시와 그리고 이 유다 땅에 깨어진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완벽한 회개, 완벽한 죄의 고백이었는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요시야의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일에 동조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는 죄의 고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나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깨어진 신뢰를,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의 믿음을, 무한한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얻고 하나님이 나를 무한하게 신뢰하시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죠? 라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나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죠? 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퀸즈 캠빗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체스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한 소녀가 나오는데, 나이가 굉장히 어린 소녀로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 소녀가 체스 천재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너무 체스 천재여가지고 그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각 지역의 유명한 체스 챔피언을 막 다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더 유명한 각 나라의 챔피언들은 막 다 깨부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소녀가 이제 전 세계에서 짱먹는 체스 챔피언과 대회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체스의 1인자인지를 서로 이제 막 겨루게 되는데, 정말 아주 극적으로 이 소녀가 이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을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체스 챔피언이 이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여태까지 만난 그 선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이 소녀가 나의 체스 실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그냥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면 이 소녀가 사실은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아빠는 나를 버리고 엄마는 자살을 하는 바람에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어요. 부모가 없는 신세로 평생 그냥 살다가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과 가치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다가 사람들의 인정과 세계적인 챔피언의 그 인정을 통하여서 아,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정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하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정과 신뢰는 얼마나 나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게 하고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회복하는 자, 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신뢰를 경험함으로 나라는 존재의 그 특별함과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나갈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신뢰를 힘입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선물해 주기로 오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이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한 주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이것이 나의 허물과 약점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시달려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할 때마다 오히려 나에게 그것을 잊으시는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신 하나님, 무한한 믿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나라는 존재의 특별함을 경험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 이번 한 주의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중등부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뢰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얘기하고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저 허물과 그저 나의 허점과 약점으로만 잡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의 고백과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그것을 잊으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잊으시고 무한하신 신뢰를 보여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 중등부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경험함으로 나라는 존재의 특별함을 경험하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던 요시야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